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1절을 봅니다. 시편 100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3절 상반절 단락에서 찬양을 권면할 때 부를지어다 섬겨라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알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를 똑바로 먼저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그 권면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절로 3절 상반전 단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권면하는 게 이제 다시 이렇게 3번 좀 반복되는 거죠. 3차례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과 같은 1, 2절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좀 이렇게 찬찬하게 살펴보면 1, 2절은 이제 섬기고 나아가고 찬송을 부르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 이걸 다 묶는 일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 이제 기뻐서 감격 감동으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4절 단락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선 그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찬양하는 속에 기쁨에 더불어 나오는 반응이 여기에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생각을 하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시민권이 있는 거네. 천국 시민권. 그리고 내가 신의 자녀요 신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적 성품을 지녔어요.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와 같은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영생불멸이에요. 또 이거 기가 막힌 이거는요 그냥 속된 말로 까무라치는 거예요. 어떻게 진흙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영생의 영원함의 신의 성품과 그 놀라운 신 앞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나 자기가 있는 나라 우리 한국 대통령 앞에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녀처럼. 아유.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양의 문이에요. 휴게, 카페 이게 양의 문. 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나는 목자고 양의 문이다 이게요. 문, 생명의 문이고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두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문을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선한 목자 그리고 사꾼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떼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주님의 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나 악한 세력, 늑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궁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의 코트, 궁궐이 있는 코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으로 이제 생각해요. 성전 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처소를 찾을 때 그 감격, 이 순례자들이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전에 절기 3번 이렇게 탁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길에서 한두 달씩 자고 이렇게 하면서 왔으니
그 감격이 기쁨일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문을 가서 딱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게 감사하며 성전 문을 탁 지나 성전뜰에서 그 멀리서 봤을 때 감격이 더 벅차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그냥 다 찾으면서 여기 그 성전뜰에 서서 예배하잖아요. 이 구약의 백성들 서서 예배드렸어요. 2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시편과 같은 찬양이 같이 더불어서 저도 어느 땐가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건물 높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한 2, 3층 정도 되는 걸 이렇게 하고서 그 앞에서 탁 찬양 인도하는데 이제 위에서 또 내려다보죠. 위가 높아서 한 2, 3층 되는 높이에서 또 차례로 층계로 쭉 내려서 밑에 있는데 그 놀라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찬송이 막 될 때 아우 감격이 엄청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 여기 송축은 이게 이제 위에 사람이나 혹은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그 축복을 하는 건데 그 우리가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송축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 이거 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이제 송축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열렬하고 친솔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